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흐르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거의 의식할 수가 없이 빠르게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컴퓨터는 한 3개월 후면은 또 새로운 디자인과 더불어 신상품이 나오게 되며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매년 새로운 디자인의 차를 소개하고 손님을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체 브랜드도 많고 스타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차가 매년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언제 컸는지 매년 부쩍부쩍 자라서 옷이며 양말, 심지어는 운동화도 큰 사이즈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변하고 매일 변하고 매년 변하고 몇 개월 후에 변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키나 몸무게는 거의 매년 거의 똑같고 옷과 신발은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10년 전에 산 옷이 그대로 맞고 구두도 더 이상 발이 자라지 않아서 구두도 똑같은 것을 신고 다닙니다. 조금 달았다는 것 빼고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023년 10월에 인구조사에 의하면 출생 아동수가 18,904명이고 사망자 수는 37,789명, 혼인한 건수는 15,986명인데 이혼수가 7,916명이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중에 대한민국은 2021년 아시아 1위의 이혼율을 기록했다는 경이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있기에 우리는 무심코 살아가지만 많은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어떤 것에 견주해 봐도 어쨌든 간에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의 난동과 미국 시민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쁘고 진짜 생각할 여유도 없이 세월이 빠르게 가는데 미국 시민들의 불법 이민자를 보는 그 시각이 결코 곱지가 않은 것이 이제는
미국 국민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매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고 그저 모든 것이 편하게 잘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없이 사람들 속에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인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의 귀한 말씀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31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한 절 전을 제가 잠깐 읽기를 원합니다. 3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31절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 또한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 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태초에 벌써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택했기 때문에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100% FM으로 모든 것이 딱딱딱딱 짜여져 있어요.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은사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는 송사라는 말은 바로 소송을 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소송하겠느냐? 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정했었어요. 말씀을 하시고. 근데 누가 나서서 저 사람들 저 뭐 나쁜 사람이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우리 저 사람들 법원에 걸읍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지만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면 하나님 따로 놀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삼위일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펑션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분은 아버지로서, 한 분은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맡아서 컨티니스리 하는데 그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성령을 내가 보낸다. 약속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면은 내가 했던 말을 2000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어떤 말씀인지를.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모르면 우리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마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이 정죄라는 거 누가 정죄하려 그랬는데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기초된 것인데 구약에서는 대부분이 율법에 속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에 비례해가지고 죄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어겼을 때 그의 죄의 결과로 형벌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을 가르치고 더 이상의 우리를 구원을 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멸하셨어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 왔다가 가셨어요. 그 당시에 오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바라시고 구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환난은 이 환난이라는 말씀은 근심과 재난 당하는 거나 혹은 그런 것을 재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 이게 쫄리게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근심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재난에 현실적으로 그 재난이 다가옴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곤고라는 것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워져요. 핍박은 권력자나 힘 있는 세력이 상대방에게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며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일은 주로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우리 집사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떡하지? 피곤하네.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필요해.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 마귀가 지금 흔드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해서 끊어내지 못해요. 아무도.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고민이나 걱정거리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도 무엇을 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라는 얘기예요. 자,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모자라는 것, 즉 굶주림을 말합니다.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요 비참해요. 우리가 저희 집에서 요즘 그 고양이 하나가 이렇게 들고양이 집이 없는 그 혼자 다니는 야생 고양이인데, 요게 조그만 때부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좀 줬어요, 먹을 거를. 이게 시간 되면 때가 되면 쪼르르 와서 기다려요. 또 그 와가지고 뭐 보통 때는 야옹야옹 그러지 않는데 혼자서 뭐 야옹야옹 그러는 게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음식을 주면 얘기를 안 해요. 막 구질이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아요. 굶주리면은 먼저 먹어야 돼. 그것 때문에 진짜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가끔 이 신문이나 이런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은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림이라는 것도 역시 이것도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적시는 벌거벗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정확하게 풀이를 하자면 벌거벗은 몸이라는 뜻인데, 인간이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뭐 팬티 하나 이쁜 거 입고 태어난 애도 아니고 그냥 알몸으로 왔어요. 자, 그런가 하면 죽음 직전에 처참한 상태, 즉 무능력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벌거벗은 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왜?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죽을 것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태를 누가 또 만들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거는 마귀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끼리 뭐 좀 이렇게 심하게 저거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낚기 위해서, 영혼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별수를 다 씁니다. 이 마귀 사탄들이. 자, 위험은 안전하지 못하여서 신체나 생명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칼은 사람을 죽이거나 찌르는 용도로 사람을 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도 변합니다. 칼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음식 만들 때 뭐 이렇게 닭광도 자르고 뭐 오이도 자르고 하지만은 그게 변하면은 무기로도 사용을 해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많은 우리 전에 선진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신 분들도 많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예 그렇게 믿게끔 조장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한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살될 양처럼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로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는 결코 그냥 두지를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에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이렇게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38절에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자 여기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이에요. 만드신 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은 루시엘이었습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가는 루시퍼가 됐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너 하늘에 빛난 명왕성이 떨어져가 땅에서 지금 헤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마 지휘자 중에서도 제일 높은 지휘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듣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 이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이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 떨어져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천사나 마귀나 시간적인 거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아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시는 귀한 예수 기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선물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